시편 128편 1절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복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저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오늘 5월 5일을 비롯해서 이제 어버이날, 부배날 계속 이어져 갑니다. 가정에 대한 날이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정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하고 또 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구성원들이 우리가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조직, 공동체죠. 그리고 사람은 부모님께서 태어나서 첫 출발을 하면서부터 자라오는 성장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편적으로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출생을 하고 거기서 부모님들의 지원과 또 보살핌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한 후에는 내가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를 섬기며 부모의 마지막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가정의 선순환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 땅에는 참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을 띠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은 갈등과 아픔과 반목, 시기, 또 다툼 이런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이 보통 보면 가정의 주처가 되는 부부, 부모, 자녀들이 마땅히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이런 모습이다 하고 제시를 해주고요. 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너희들에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가정을 너희들에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이죠. 이제 그 전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보여줄, 미래에 그려질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현재 가정에 대한 복,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시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아무에게나 이렇게 복된 가정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가장입니다. 가장에게 주시는 복인데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재화를 가장이 애쓰고 수고한 만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꼭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의 빈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의 노력이나 수고함에도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지 못하거나 의외의 사건으로 인해서 물질이 새어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그 재물을 가장의 수고로 채워주시겠다, 충당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명하고 현숙한 아내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포도나무에 결합돼서 붙어 있는 것처럼 남편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말 가정의 대소사를 현명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갑니다. 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행복한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복으로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꼭 헤어짐을 전제로 해놓고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재산도 주머니도 따로따로 찹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참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야. 이런 생각이 바탕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부의 미래는 아름답기보다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상에서 부부가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로 결합이 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부부의 복을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식들에 대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타내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축복과 풍요를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평화와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속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런 바르게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혈통이나 완전 믿음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예전에는 함께 식탁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왕실서부터 해서 평민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또 풍성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과거로부터 흘러와서 현재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복을 받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의, 부부의, 자녀들의 복.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도 역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지금 예루살렘 조그만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포함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전쟁이 많았던 민족이죠. 굉장히 아픔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많은 이웃과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식민지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뺏기고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서 타지에 이주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나를 경외하면 너가 살고 있는 땅에서 네가 밟고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전반부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다 그래도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고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이 민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큰 조직인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망가지게 되면 내 개인의 행복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닮은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대대로 이 대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거든요. 예전에는 참 아픈 그 시기들이 좀 있었죠. 시절들이. 왜냐하면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시집을 와서 자손을 못 낳는다고 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죠. 아주 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7거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 다 계시잖아요. 자녀들 볼 때보다 손주 보게 되면 더 기쁘고 행복하고요. 중손주를 보신다 그러면 더 할 거예요. 손주들, 중손주들만 봐도 그냥 생각만 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행복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장수하면서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 가정뿐만이 아니라 너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너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나라와 민족까지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한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한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한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고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질의 유무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건강하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도를 따르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오늘 보여주신 내 가정, 테두리 안에, 조그만 테두리 안의 가정, 거기에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날 자녀들, 미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 이 땅, 대한민국, 함께 복받는, 그래서 그거를 오래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내 눈으로 목도도 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채우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에게도 그 가정을 물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조용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묵상하며 기도하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